소금 인형이 있었습니다. 소금 인형이 무태서 육지에서 수만 리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침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넘실넘실 아주 그 색깔이며 모든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황홀했습니다. 장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 바다가 소금 인형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알고 싶으면 네가 들어와서 보렴. 그 이야기를 듣고 소금 인형이 첨벙하고 바닷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속에서 바다를 보니까 더 황홀해요. 더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 바다를 아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 인형은 점점 바닷물에 자신의 모습이 녹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소금 인형이 다 이제 녹아가면서 마지막 작디 작은 한 점 그 소금 마지막 알갱이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알갱이가 이제 다 바닷물로 이제 씻겨서 사라질 때 그 소금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구나. 여러분, 소금 인형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괜히 그렇게 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하지 마시고, 우리 또 주간식에 이렇게 약하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그런 철학적인 문제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하신, 오늘 우리 수능 본 저 친구도 있는데 사지선다형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거 찍는 거 연습 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잘 강하신 사지선다형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지문인 본문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읽고 이제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1번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 2번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 3번 먼저 된 자로 끝까지 먼저 된 자, 4번 나중된 자로 끝까지 나중된 자. 질문은 쉽지만 대답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특별히 본문대로 보시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정황과 상황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생동감 넘치게 그렇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한 젊은 관원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위장된 헌신을 아셨습니다. 이 위선적인 헌신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온전하고자 하다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은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이 부자관원이 지금 저만치 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가고 있는 그 등을 보면서 예수님 또 한 차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구나.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타이밍이야말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서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거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끈질긴 마음입니다. 무던히도 끈질긴 마음입니다. 근심하여 돌아가는 저 부자의 저만치 멀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마음속에서 지금 환호성을 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거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바로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자, 먼저 된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이 젊은 관원과 베드로를 놓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젊은 관원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부자였어요. 스스로 먼저 됐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이 젊은 관원의 깊은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아느뇨? 내가 율법을 행하였느뇨?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청년, 예, 어릴 적부터 제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감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가난했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병들었다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큰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셔서 의롭게 보셔서 이 많은 재물을 축복으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다시 나를 와서 쫓으라.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글쎄요 여러분. 만약 이 젊은 관원이 주님 그 율법을 어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면 주님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네가 율법을 아느뇨 물어보셨습니다마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가 어찌 감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대답했다면 모름지기 예수님 알았다. 이제 너는 나를 쫓으라. 꼭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라도 돌이켜서 주님 그 영생이라면 까짓 돈 몇 푼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다른 성경에 보시면 슬픈 낯으로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사람 영생을 버리고 물질을 택했습니다.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만 나중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된 자의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먼저 된 자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 이 젊은 부자 관원만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먼저 된 자의 함정에 빠졌어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면 분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이 바로 베드로가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분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분위기를 지금 살피면서 얘기합니다. 아주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오늘 성경 표정 관리했어요.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자 이제 분위기가 다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생각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해서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시간이다 생각해서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거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그러나 그만 베드로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 스스로 지금 먼저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뭔가 지금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사실 베드로 수고 많이 했죠.
고기 잡는 그물도 버렸지요. 고기 잡던 배도 버렸지요. 어부라고 하는 직업도 버렸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 버렸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에 그 작은 공명심 하나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사랑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물과 배는 버렸을지 모르지만 허영심과 명예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되었다는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 끝까지 먼저됨을 지금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그리고 이어진 지금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고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로서 지금 먼저 될 자가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된 것, 예? 먼저 되는 것, 그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주님의 제자 되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도 은혜예요. 오직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먼저 되는 것, 나중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 뿐입니다. 내실을 기할 뿐입니다. 으뜸이 되느냐, 뒤로 가느냐, 먼저 가냐, 뒤에 가냐, 크냐, 작냐, 우편이나 좌편이냐, 거기 마음 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출발했다가 쓸데없이 선배다 후배다 뭐 윗자리다 아랫자리다 하다가 정말로 손해보는 분들 우리가 주변에 많이 봅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주의 제자가 되었죠. 수제자가 되었죠. 그러나 순교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먼저 합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죠. 그러나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살아생전에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이 오히려 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합니다. 더 위대한 역사를 바울이 행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됐어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됐어요. 예수님 지금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또 한 번 있죠. 저 요한복음 저 마지막 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지금 부끄러워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내가 늙을 때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품 안에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금 품속에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또 묻죠. 예수님,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품속에 있는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찌 보면 박절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라도 그를 여기에 이 땅에 두게 할지라도, 아무래도 그 말은 좀 과장인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두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되었건 나중되었건 그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의 진실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금 먼저 된 자, 먼저됨을 지킬 겁니다.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정답 한번 맞춰볼까요? 짐작하셨듯이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정답은 2개입니다. 오답만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로 절대로 나중된 자 되지 마세요. 그걸 바랍니다. 또 나중된 자로 끝까지 나중된 자, 그 피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듯이 베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몸을 추스리고 먼저됨을 지켜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집니다. 그가 십자가를 질 때 전설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게 해주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을 찾고 오직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용기의 사람도 됐고 또 자유한 사람도 됩니다. 여러분, 먼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먼저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나중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시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이제 먼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간혹 보면 돈을 내고 명예를 얻겠다는 분 계세요. 여러분, 돈과 명예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돈과 명예, 명예가 훨씬 더 크죠.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겠다면 내가 도대체 낸 게 뭡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소라도 낼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감사한 것 뿐이죠. 자, 이제 문제풀이 합시다. 정석과 해답. 자, 그렇다면 오답자. 나중된 자로 계속 끝까지 나중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사람. 왜 이 오답의 생을 살아갈까요? 그 정석과 해답은 뭘까요? 여러분, 오답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럼 풀이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비합리적인 것을 어느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런데 공짜는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이 내 것이죠. 근데 공짜로 주어진 것 내 손에 있지만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합리적인 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답이 시작되는 거죠. 빌린 돈 여러분 내 재산 아닙니다. 빚진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죠. 그런데 남의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심지어는 선심까지 씁니다. 흥청거리면서. 비합리적인 걸 합리적으로 착각한 거죠. 먼저 된 자 나중 될 겁니다. 먼저 된 자는 반드시 먼저 될 것이다. 그것도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나중 된 자 반드시 나중 될 것이다. 그것도 오답입니다. 자, 먼저 됐어요. 그러나 미래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겁니다. 행과 불행, 그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나중 됐다고 슬퍼할 것 없어요. 지금 복되다고 해서 그 복이 보장된 것 아닙니다. 먼저 된 자 먼저 될 것이고 나중 된 자 나중 될 것이다. 그것도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쨍하고 해 뜰 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를 아실 겁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길가에 낡아 쓰러져 있는 자전거를 보면서 안장을 떼고 핸들을 뗐어요. 그래서 안장으로 황소머리처럼 하고 핸들로 황소뿔처럼 만든,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피카소의 손에 들리니까 낡아 빠진 자전거 안장과 핸들이 황소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전거 3개 있는데요. 그거 안장 뗀다고 여러분 고물되지 그게 명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을 때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먼저 된 자도 나중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세계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도 먼저됨을 그때 지켜가실 것이고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거예요. 오늘 이 젊은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자기 과시의 기회로 삼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떠나가는 부자관원의 등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진지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성찰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과시의 말씀으로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물과 배만 버렸지 모든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고고하고 당당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저는 이런 대목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 정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 살아남기를 바라실 수 있겠어요?
목숨 내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기와 세리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리새인이 서로 기도하다가 따로 서서 내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를 주께 드렸나이다 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지금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 살아남기를 바라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처럼 여기면서 귀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생명처럼 목숨 걸고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귀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가 몇 배인지 궁금하신 분 마가복음 10장은 100배나 받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겸하여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주님 생명 걸고 주신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신 주님, 우리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되었건 나중되었건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실과 겸손과 또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된 자로 나중됨을 피하며 오히려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될 수 있는 주의 온전한 은혜의 세계에 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